로마 황제라는 짐승, 그리고 그 황제 숭배를 돕는 거짓 종교라는 짐승, 이것이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기고 아멘. 신부가 음녀를 이깁니다. 아멘.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면 아멘.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아멘. 세상 권세가 아멘. 이기지 못하는 아멘. 유일한 소망, 세상의 소망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을 걸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지금도 가능하다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아멘. 옛날 얘기다 그러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라면 우리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교회 성장 학술은 뭐하러 모이세요? 여기 왜 모이세요?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회, 제대로 된 교육자가 되자고 모인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뭐 이런 기술이나 방법 익히는 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대접받을까, 그런 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본질을 회복하고 아멘.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되면 제대로 대접받습니다. 아멘. 거기 좀 넘어가시면요, 건강한 교회 8가지 특징이라는 걸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네. 건강한 5번, 타이틀 5번에 보면 건강한 교회 8가지 특징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크리스티안 슈발츠라는 이 사람은 그 교회 컨설팅 상담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 세계 건강한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아프리카 교회, 미국,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5대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살펴서 건강한 교회 특징 8개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제가 이제 1998년에 아마 제가 플로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1998년부터 2000한 초기에 제일 활발하게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할 때 교회의 기둥이 한 8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기둥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또 세워져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지탱하고 있는가, 그 8개가 리더십, 지도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영적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이 지도력의 위기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싹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도력의 위기. 네, 지도력이 가장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와, 나 떠나면 잘 되나 봐라. 나 말고 누가 이걸 감당하겠어. 그러니까 못 물러나고 자꾸 세습을 하는 거예요. 나니까 이만큼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련 없이 떠나시잖아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진짜 그 말이 진리인데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떠나는 게 유익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그 교회를 위해서는 그분이 떠나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아멘.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났잖아요. 아멘. 더 큰 일을 하게 하세요.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놓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 안 키우고 사람 키우는 걸 두려워해요.
부목사도 싹수가 있는 부목사 미리 잘라야 돼. 설교를 담임 목사보다 잘하면 안 돼. 나보다 잘생겨도 안 돼.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맡길 때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맡겨야 되는데 그냥 필요한 대로 마구 쓰세요. 마구잡이로 쓰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구들도 칼도요. 사실 과일 깎는 칼이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생선 다듬는 칼이 따로 있고 그럼 그 일식 주방장은 벌써 칼이 다른 거예요. 칼이. 그분들은 어디 인류 주방장들은요 갈 때 칼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전용 칼. 그리고 쫙 펼쳐 놓으면 오마카세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칼도 쓸 용도가 다른데 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막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양육해서 네 은사는 이런 은사니까 너 이거 해라. 은사 중심에서요. 조직도 보면 그냥 전통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해요. 기능 중심의 조직. 그리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상에 어떤 멋있는 콘서트장이나 BTS 공연이나 어디보다도 거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감 있는 예배.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들어오면 한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정말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런 정말 열정적인 그렇다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요즘은 오살리 가도 다 식어 있어서 소리는 막 지르는데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두 날개 운동이 그걸 너무 예를 들면 너무 세상적인 걸로 만들어서 문제지 두 날개 운동의 진리가 있어요. 교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와 소그룹이에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셀이라 그러고 목장이라 그러고 구역이라 그러고 구역이 그냥 그 동네 산다고 한꺼번에 묶어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중학교 3학년도 중학교 2학년하고 세대차 느낍니다. 그래서 MZ 세대라고 합시다. 우리 MZ 세대. 근데 요즘 이 10대들은 알파 세대라 그래요. 알파 세대 그리고 이 MZ 세대가 있는데 MZ 세대와 알파 세대 사이에도 엄청난 갭이 있어서 요새는 잘파 세대가 붙은 거예요. MZ 할 때 G하고 알파 할 때 알파 합쳐서 잘파 세대가 있거든요. 웬일이 아니라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나라가 동네 구역으로 묶어놓듯이 행정구역으로 묶어놓듯이 몇 통 몇 반 사람들 묶어놔가지고 구역 모임 해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전인적 속으로. 그래서 진짜 교회는 구역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목회 성부는 구역장 잘 세우는 데 있는 거죠. 그거 잘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평신도를 깨워서 다락방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여러분 수천 명의 소목자가 사랑의 교회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소그룹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도도 옛날에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안 되고요. 맞춤 전도를 해야 돼요. 맞춤 전도를. 그렇지 않아요? 70대를 맞추려면 70대에 맞추어서 60대는 60대에 맞추어서 알파 세대는 알파 세대에 맞추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여러분 총동원 전도 이제는 안 됩니다. 필요 중심의 전도다.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여름 되면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로 우리 교구별로 가서 섬기는 아우리치를 합니다. 근데 저희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같이 갈 때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가면 거기는 다 어르신들인데 기본이 그냥 평균 70세 이상인 어르신들만 있는 그런 것인데 애들이 대박이었어요. 애들이. 거긴 자기 손자도 보기 어려운데 애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 만져주고 애들이 웃는 소리하고 조막손으로 어깨 만져주고 걔들이 초청장 돌려서 이게 우리 자취합니다. 오셔서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을 잔치가 있습니다. 더 오십니다. 더 오십니다. 애들이 전도하는. 그러니까는 전도를 해도 정말 이렇게 맞춤 전도를 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정말 세상에 내 형제도 어떤 이웃도 정말 없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교회에 되는데 교회에서 진심을 내보이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심을 내보이면 그게 꼭 뒷담화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교회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는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조금만 하면 그게 무슨 부메랑이 돼서 돌아다닐지 모르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해요. 교회 안에서. 이게 비극이죠. 우리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명분에 휩싸여 가지고요. 권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데 이게 너무 명분론에 매여서 실제는 다 비슷비슷하면서 누가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허물을 드러내면 가봐 쟤 그렇대잖아. 그래서 교회 살벌해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진짜 사랑의 관계인가 유무상통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사랑의 관계 이걸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이 기둥들을 하나씩 세워가고 제일 부족한 기둥부터 하나씩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이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요걸 갖추고 있어. 밑에 그림 보면 집 있잖아요. 집 그림을 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 가족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 가족이 이어가려면 신생아가 태어나야 돼요. 우리 농촌 시골 마을의 문제는 초등학교가 없고 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도 새 가족이 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제 문 닫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문 닫고 있는 중입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지금 0.6이에요. 이제 겨우 두 가정 중에 하나 나세요. 두 가정 중에 하나. 한 가정이 하나가 아니라 결혼도 안 하는 데다가 그래서 저희 때는요 신생아가 100만 명이었어요. 베이비붐을 시대. 초등학교 때가 2부로 다녔어요. 70명씩. 5반. 그랬는데 요새는 한 학년에 3개씩 20명. 최근에는 30만 명도 안 돼요. 이제는요 남녀가 다 군대 가도 30만 명을 못 채워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교회가 지금 새 가족이 없으면 전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 가족이 교회는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사도 가잖아요. 적어도 100명 교회면요 10명은 계속 와도 똔똔이에요. 100명 교회는 돌아가시고 떠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100명 와야 되는데 안 오면 100명이 90명이 되고 90명이 80명이 되고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데려오고 나면 뒷문이 확 열려가지고요. 분명히 전도는 했는데 연말에 가면 숫자가 더 줄어들어 있어요. 왜 그래요? 막 부흥회도 하고 막 그거 다 해봤는데 왜 저런 뒷문이 많이 열려 있는데 뒷문이 열려 있는 이유는
가족이 새로 왔으면 가족을 따뜻하게 마치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막 온 가족이 다 그 아이 하나만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올 때 이 자리 내 가족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소그룹에 정착해야 돼요. 아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도 가까우고 친한 사람이 없이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손님처럼 하면 결국 몇 주 있다가 떠나가요. 이렇게 교제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교제만 하고 막 우리는 너무 우리 화목하고 교제하는 경우 맨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떡만 먹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학교를 보내야죠. 양육해야죠. 양육을. 그래서 사실은 오면 양육의 장이 필요해요. 그게 예를 들면 요한 1서에 보면 교회 안에 영적인 연령이 그냥 일반적으로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지만 영적으로도 진짜 유아 그리고 이제는 어린이, 청년, 아비 다 다르잖아요. 유아를 위한 교육이 양육이 있어야 되고 유치원이 있듯이 초등학교 중등 과정이 있어야 되고 청년들을 위한 대학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아비들을 위한 박사 과정이 영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똑같이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아비도 그거 먹어야 되고 애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어른 먹을 거는 애가 소화가 안 되고 애 먹을 것은 어른은 너무 시시하고 양육 단계가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고 잘 키워놓는데 아유 골치 아파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막 목사한테 대들고 지들이 뭘 아는 줄 알고 힘들어 아예 무식하게 만들어야 돼. 그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애들이 막 지가 좀 안다고 엄마 아빠한테 틀렸다 그런다고 해서 애들 학교도 안 보고 니들은 학교도 가지 마.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사역을 맡겨야죠. 은사대로. 아멘. 그래서 은사대로 잘 사역을 맡기고 마지막은요. 오라 그런 사람을 결국은 가라 그래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교회는 그 다음에 목회처럼 좀 할 텐데요. 잠깐 쉴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